벨기에의 극작가인 모리스 마텔링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유명한 동화가 있는데요. 이름은 되게 익숙하지 않으시죠? 근데 이 사람이 쓴 굉장히 유명한 책의 이름을 들으면 누군지 생각나실 겁니다. 수많은 영화로도 만들어졌고요. 또 연극으로도 만들어졌던 이 동화는요. 파랑새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티틸이라는 예전에 저는 치르치르와 미치르라는 이름으로 들었는데 그저 기억나시죠? 알아보니까 그건 일본식의 이름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본래 이름은 틸틸과 미틸이랍니다. 틸틸이라는 남자아이와 그 여동생 미틸이라는 아이가 꿈속에서 요정과 함께 추억의 나라로 그 미래의 나라 등에서 파랑새를 찾으러 다닙니다. 그 파랑새가 있어야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방해가 있었지만 이 파란색의 새를 찾았다고 생각하고 각 나라에 갔을 때마다 파란색의 새를 찾았다고 하고 자기의 새장 안에 집어넣지만 돌아보면 번번이 그 새는 파란색이 어느새 검은색으로 변해 있는 전혀 다른 색의 그 새가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렇게 실패와 실패를 거듭하며 좌절과 실망으로 행복을 꿈꾸지를 못하고 더 이상 나에게는 행복도 없고 희망도 없다라는 생각으로 집으로 돌아온 틸테일과 미틸은 집안에 있던 본래 자기들이 키우던 그 새장 안에서 그렇게 찾던 파랑새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되죠. 사실요, 이 틸테일과 미틸이 찾고 있었던 것은 그 행복이라는 이름의 희망입니다. 희망. 그리고 그 희망은 다른 곳이 아니라 자기 안에 이미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이 파랑새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는요, 헛된 희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을 파랑새의 증후군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찾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세상 속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찾아다니고 계십니까? 그 찾던 것을 혹시 찾으셨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요, 많은 것을 찾아다녀요. 꿈도 찾고요, 희망도 찾고요, 돈도 찾고요, 명예도 찾아요. 청춘 남녀는 배우자도 찾아요. 엄청 많은 것들을 찾아요. 그런데요, 사실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다른 게 아니죠. 날마다 우리가 구하고 찾아야 되는 것은요, 물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에요. 어쩌면 미틸과 틸틸이 찾았던 것과 같이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것들을 우리는 찾아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게 뭐예요? 우리는 복음을 찾아야 돼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찾아야 합니다. 왜요? 그 복음을 찾아야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을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빌립이라는 사람에게 광야로 내려가라고 명령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 가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비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아멘. 빌립이라는 사람은 사도행전 6장에서 많은 제자들 가운데 선택받았던 7명의 집사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물론 동명이인의 그 사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빌립은 그 7명의 집사들 중에 하나예요. 그 7명 중에 한 명인 스데반 집사는 7장에서 순교를 하게 되죠. 그리고 순교당한 그 일로 인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각기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가게 됩니다. 빌립도요, 그때에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마리아 성으로 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박해와 핍박을 피해서 갔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조용하게 그리스도인이 아닌 척하고 살았던 것은 아니에요. 많은 핍박도 어려움도 있었지만 여전히 복음을 전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항상 이야기의 시작은 그렇게 시작하죠. 그러던 어느 날 이 빌립에게 주의 사자가 임재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광야로 내려가라고요. 빌립은 말씀에 순종해서 광야로 갑니다. 그곳에서 누굴 만나요? 네? 누굴 만나요? 왜요? 다 아시잖아요. 아시면 왜 대답을 안 해요? 누굴 만나요? 에디오피아 네시요. 에디오피아 네시를 만나요. 그런데 여러분, 왜 주의 사자는 빌립에게 이 에디오피아 네시를 만나게 하신 걸까요? 에디오피아 네시가 뭘 어떻게 했길래요? 여러분,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요, 말씀을 보면 에디오피아 네시는 지금 어디를 다녀가는 길이에요? 예루살렘에 다녀가요. 뭐하러요? 예배하러요. 여러분, 이 에디오피아 네시가 누구냐면 27절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당시에 에디오피아 여왕인 간다게의 국고, 즉 창고를 맡은 관리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내무부 장관 정도 돼요. 모든 나라의 살림을 도맡아 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러한 사람이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왜요? 예배하러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면 몰라요. 그런데요, 많은 물질이 들어있는 창고를 관리하는 그 사람은 그 창고의 주인의 곁을 쉽게 떠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창고에 관리자가 없으면 그 안에 물건을 넣고 빼는 데에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집안 살림을 관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인은 그 사람을 어디에 쉽게 내보낼 수가 없어요. 불편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에디오피아와 예루살렘의 거리는 지금의 거리로 계산을 해봐도 약 2,500km가 넘어요. 엄청 먼 거리예요. 2,500km면 서울과 부산을 몇 번 왕복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하루 이틀 사이에 다녀올 수 있는 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예루살렘을 이 네시는 갔어요. 뭐하러요? 예배하러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네시는 여왕인 간다게의 명령을 받고 예루살렘에 간 게 아니에요.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여왕의 허락을 받고 간 거예요. 더구나 말씀을 보면 분명히 이 사람을 에디오피아 네시라고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유대인의 율법으로는 결코 예배에 참여할 수 없는 거세한 남자라는 거예요. 네시예요. 그래요. 율법으로는요, 거세한 남자는 유대인의 성회, 즉 예배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성전 안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더군다나 이 사람은 에디오피아인이잖아요. 피부색이 검은 흑인이었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방인이에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지 않아도요, 그 사람이 이방인인 걸 다 알아요. 특별히 그 수많은 이방인들 중에서도요, 유대인들이 특별히 경멸하고 짐승과도 여기는 그 흑인이에요. 노예예요. 노예처럼 부릴 수 있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그런데다가 거세까지 했어요. 근데 무슨 예배를 하러 가요? 어림도 없어요.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의 틈바구니에 껴주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한 에디오피아 네시가요, 그 먼 거리를 지나서 어디에 가요? 예루살렘이요. 뭐 하러요? 예배를 하러요. 예배의 자리에 찾아간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그의 분명한 믿음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지금 에디오피아 네시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려는 그 갈급한 심령으로 예루살렘까지 찾아온 거예요. 그만큼 이 사람은 진리에 목말라 있고 진정한 복음을 찾아다니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갈급함이 있으십니까? 진정한 복음을 찾고 계시냐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을 찾기에 먼 거리도 마다하지 않는 이 에디오피아 네시를 위해서 지금 빌립이라는 사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하여금 진정한 복음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26절 보세요. 주의 사자가 빌립을 보내면서 너 광야로 가면 에디오피아 네시를 만날 건데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에요. 그냥 가라고 그래요. 그 말씀에 빌립은 순종하면서 광야로 내려가는 거고요. 여러분, 복음은 찾는 자의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게 해주시고 문을 두드리면 어떻게 해요? 열어주신다고요. 맞아요. 찾아야 되는 거예요. 구해야 되는 거예요.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안 해요. 찾지도 않아요. 구하지도 않아요. 두드리지도 않아요. 지금만 그래요? 아니요. 옛날에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고 있는지 아세요? 로마서 3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다고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더 재밌어요.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어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어요. 안 찾아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회를 다니지만 성경 보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말씀은 주일에 듣는 것으로 족하고요. 기도는 누가 대표 기도하면 묻어가요. 말씀을 알아야 한다고 성경 공부하자고 이야기하면 시간이 없대요. 주일에 교회만 잘 오면 되는 거 아니냐고 말해요. 그러면서요, 세상에서 힘듦을 경험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뭐라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래요. 왜요? 안 계실 수밖에 없죠. 안 찾으니까요. 구하지 않으니까, 두드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듣고 싶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에디오피아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그 먼 거리를 찾아가요. 물론 에디오피아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당시에는요, 성전을 찾아가야 돼요. 그게 유대인의 율법이었어요. 에디오피아 내시도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 갈급한 심령으로 먼 거리를 가는 거예요. 수십 일을 지나서요. 찾고 있는 거죠. 구하는 거죠.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빌립을 부르셔서 보내시잖아요. 듣게 하시려고요. 알게 하시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에디오피아 내시의 그 갈급함이 저와 여러분의 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으로 말씀을 찾아야 되는 거고요. 진정한 복음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셔서 어떤 방법으로든 알게 하시고 만나게 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는요, 얼마나 복음이 궁금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요. 알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보세요. 28절 말씀 한번 볼까요?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에디오피아 내시는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하고 돌아가는 그 길에서도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냥 가면 지루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광야니까요. 근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봐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진정한 내가 찾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갈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빌립이 그 옆으로 와요. 그리고 말합니다. 30절 같이 읽습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아멘. 당시에 말씀을 대하는 유대인들의 습관이 그래요. 말씀을 소리를 내어서 읽었어요. 에디오피아 내시도요, 유대인의 관습을 따랐기 때문에 분명히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읽을 때 소리 내어서 읽었을 거예요. 그래서 빌립은 30절에 있는 것처럼 에디오피아 내시 옆에 갔을 때 그 읽는 그 소리가 들렸던 거겠죠. 그리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읽고 있는 그게 무슨 말씀인지, 무엇을 뜻하는 건지 이해가 되냐고요. 그때 내시가 말합니다. 31절 읽습니다.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오직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에디오피아 내시는 자기에게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깨달을 수가 없다고 말해요. 그런데 이 사람의 말은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자기의 진정한 바램은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바램인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여기서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할 때 그 지도해주는 이라는 말에는요, 그 단어는 미래형으로 써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지도해주게 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없지만 이후에는 계속해서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 바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한 나라의 재무부 장관이에요. 아무리 흑인이고 거세반 내시지만 내무부 장관인데 이 사람이 멍청해요? 돈을 다루는 사람인데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나름대로 숫자도 배웠을 거예요. 산수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 사람이 성경을 보면 몰라요?
어느 정도 글은 읽으니까 이해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깨닫지를 못하겠대요. 그래서 이 깨닫는 걸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빌립은 그러한 에디오피아 내시 그 갈급한 심령을 이해했기 때문에 수레에 올라 앉아서 말씀을 가르쳐주기 시작해요. 그때 에디오피아 내시가 읽고 있었던 그 말씀이요 32절부터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33절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아멘. 이 말씀은요 이사야서 53장 7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뭐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죽임당하러 가시는 어린 양과 같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고난받으실 것, 그리고 죽임당하실 것. 거기에 대한 말씀인데 에디오피아 내시는 스스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질문해요. 뭐라고 질문해요? 34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35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에디오피아 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거예요. 다른 걸 들은 게 아니에요. 구약의 말씀이지만 이사야서 53장 7절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복음을 들었어요. 그 복음이 뭐예요? 이 이사야서 말씀을 가지고 빌립이 말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에디오피아 내시는 복음에 대한 갈급함으로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서는 빌립이라는 사람을 보내셔서 복음을 듣게 하신 거예요.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복음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것이요, 세상의 자랑, 세상의 욕망 찾지 마세요. 인간적인 만족은 우리의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구할 때에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구원을 허락해 주시며 뿐만 아니라 세상의 만족도 함께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성경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찾고 무엇을 구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다르다고요. 보세요. 에디오피아 내시는요 복음을 찾았어요. 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빌립을 통해서 그 복음을 주셨어요. 그 복음에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을 해요? 36절 보면 이렇게 합니다. 36절 읽어볼까요?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이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38절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베풀고. 아멘. 에디오피아 내시는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침례를 받겠다고 말해요. 그러자 빌립이 그 믿음을 보고 침례를 줘요. 그 침례를 통해서 에디오피아 내시는요 39절 말씀에 이래요. 39절 읽습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이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에디오피아 내시가 어쨌대요? 침례를 받고 올라오니까 어쨌대요? 기뻤대요. 그래요. 진정한 복음을 찾고 구했던 에디오피아 내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복음을 찾았어요. 얻었어요. 그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반응해요. 무엇으로요? 침례를 받는 것으로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에게 기쁨이 넘쳐요. 얼마나 기뻤든지 그의 눈앞에서 빌립이 성령에 이끌려서 사라져버렸는데도 놀랍지도 않아요. 지금 주의 영이 빌립이 이끌어간 거는요 빌립이 잘 있어 이제 나 간다 하고 간 게 아니에요. 자기 길을 간 게 아니에요. 바람처럼 순식간에 성령이 빌립을 사라져버리게 만드신 거예요. 에디오피아 내시 눈앞에서요. 그런데요 지금 에디오피아 내시는 놀랐다는 반응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 눈앞에서
빌립이 사라져버렸는데도, 바람처럼 사라져버렸는데도 놀랍지도 않아요.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그의 마음에 어떤 감정이 있어요? 기쁨이 밖에 없어요. 기쁨밖에요. 그런데요, 이와는 아주 상반된 상황이 있어요. 사실 사도행전 8장은 복음에 대한 두 가지 반대되는 상황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상황은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에티오피아 내시에 대한 거고요. 두 번째 상황은 이와 정반대의 상황이에요. 마술사 시몬에 대한 이야기요. 8장의 처음을 보면 빌립은요,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기 전에 누구를 먼저 만나냐면 사마리아 성에서 시몬이라는 마술사를 만나요. 이 사람은 8장 9절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사마리아 성 안에서 가장 큰 자라고 불렸던 사람이에요. 큰 자라고 말하는 건 그의 능력이 인간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 놀라워서 따라갈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 스스로 붙인 별명이에요. 그런데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빌립이 행한 이적과 기적을 봐요. 7절을 보면, 8장 7절을 보면 빌립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요. 그리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을 치료해요. 이러한 기적은 마술사 시몬도 쉽게 행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 성의 많은 사람들이 시몬의 추종자였지만 빌립이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고 치료하는 걸 보고 시몬을 떠나서 빌립에게로 몰려들어요. 그리고 빌립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침례를 받아요. 여기까지는 마술사 시몬도 그 중에 하나였어요. 여기까지는 에티오피아 내시와 똑같아요. 그런데요,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13절 말씀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시몬도요, 침례를 받았어요.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어요. 그의 나타난 표적과 능력을 보고 놀라기도 했어요. 지금 이 모습이 우리가 조금 전에 나누었던 에티오피아 내시와 다를 게 없어요. 그런데요, 사마리아 성인 빌립으로 인해서 복음이 전해졌다는 그 소식을 들은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도록 기도하게 해요. 그래서 빌립이 복음은 전했지만 성령을 받은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자 빌립에게 침례를 받았던 이 마술사 시몬은 베드로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해요.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18절 읽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19절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아멘. 여러분, 지금 시몬이 찾고 있는 게 뭐예요? 자기의 돈을 줘서까지도 얻고자 하는 게 뭐예요? 성령이에요. 은사를 원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부정할 수 없어요. 성령을 간구하고 찾는 것은 분명히 필요해요. 그런데요, 그 목적이 뭐냐고요? 목적이요. 자기가 성령의 능력을 받고 그 능력을 행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이름이 높이고자 하는 지극히 인간적인 욕망이 들어있는 거예요. 베드로도요,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말해요. 뭐라고 해요? 20절 말씀 보면 20절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21절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한 것이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그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바르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 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분깃도 얻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2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23절도 읽어볼까요?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아멘. 베드로는요, 마술사 시몬에게 그러니까 너 회개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가 찾고 있는 것, 네가 갈망하고 있는 건 복음이 아니야. 그걸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 능력을 행할 수 있을지는 몰라. 하지만 그 능력으로 너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 너는 네 은과 함께 망하게 되는 거야. 하나님과는 관계도 없고 네가 분깃을 얻을 수도 없어. 그가 갈망하고 있는 건 복음이 아니었어요. 베드로의 말을 들은 시몬이 어떻게 반응해요? 24절 읽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24절에서 시몬이 말하고 있는 것을 한번 자세히 곱씹어 보십시오. 시몬의 마음에 어떤 감정이 들어있습니까? 무슨 생각으로 지금 24절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있어요? 어떤 마음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무서운 거예요. 자기의 간구에 자기가 베드로에게 요구했던 것이 그에게 악독이 있고 불의함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죄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징계하실 것인지가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잘 보세요. 분명히 베드로의 권면이 있었어요. 그리고 시몬이 베드로에게 부탁하는 장면도 있어요. 근데 그 뒤에 시몬이 회개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용서받았다는 이야기도 없어요. 그에게 기쁨이 넘쳤다는 말이 없어요. 무슨 뜻이에요? 그가 구하는 것, 그가 찾는 것,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구할 수도 찾을 수도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인간의 두려움과 괴로움에 빠져서 헤어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마술사 시몬도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침례 받았던 사람이에요. 진심으로 빌립을 따랐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시몬은 인간의 욕망을 드러내는 요구를 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요? 시몬은 복음을 들었지만 그 복음이 의미하는 바를 알지를 못했어요. 깨달을 수가 없었고요, 알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빌립을 쫓아다니면서 그가 행하는 기적과 이적에 눈이 멀어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할 때마다 나타나는 성령의 충만함만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빌립과 베드로와 요한이, 다른 제자들과 사도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나도 이러한 능력을 행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몬은요, 헛된 것을 찾았어요. 헛된 걸 구했어요. 결국 그는 믿음 안에서 쓰러지고 넘어져 버린 거예요. 반면 에디오피아 내시는요, 기적과 이적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 눈앞에서 빌립이 사라져 버렸지만 그건 관심 없어요.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 그가 구한 건 뭐예요? 말씀을 구했어요. 그가 찾았던 건 뭐예요? 복음을 찾았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 모든 것을 얻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지금 무엇을 찾아다니십니까? 무엇을 구하시고 또 무엇을 얻고자 하십니까? 복음을 찾으십시오.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확신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십시오. 우리에게 복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이 있으면 은사는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욕심과 자랑은 예수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지 않은 만족과 기쁨까지도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렇잖아요. 그가 구한 게 기쁨을 달라 그랬어요? 만족감을 달라 그랬어요? 아니요. 에디오피아 내시는 하나님을 구했어요. 말씀을 구했고 복음을 구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건 기쁨이었어요. 만족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찾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앞에 우리의 인간적인 자랑과 욕망은 한낱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이런 가사를 가진 찬양이 있었어요. 무지개를 찾아 다니시나요? 돌고 도는 인생, 돌고 도는 생활 하시나요? 헛된 모든 꿈을 다 가지고 주님 발 앞에 모두 놓아요.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깨진 꿈, 상한 마음, 지친 몸 드려요. 모두 다 드려요. 주님께 드려요. 슬픈 마음 기쁨으로 변해요. 혹시 이 찬양 아시나요? 무지개를 찾아 다니시나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사를 한번 곱씹어 보세요. 세상에서 찾아다니는 것들은요, 무지개에 불과해요. 아름다울 것 같고요, 얻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 무지개지만 실제로는 허상에 불과해요.
잡으려고 다가갈 때마다 더 멀어지거나 혹은 사라져버려요. 시간이 지나면요. 그게 무지개잖아요. 그렇게 헛된 꿈을 꾸면서 돌고 돌아가는 생활을 하는 것이 인생이라고 세상은 말해요. 그런데요, 그 모든 것들을 예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을 때 우리의 깨진 꿈, 상처난 마음, 지친 몸, 그 모든 것들은 어느새 기쁨으로 변해 있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디오피아 내시처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찾을 거는요, 무지개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복음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할 거는 말씀을 구해야 되는 거고요.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주실 것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의 것들, 손에 잡히지 않는 허상의 것들, 내가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더 멀리 한 걸음 뒤로, 두 걸음 뒤로 사라져버리는 것들, 그런 걸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내 자랑과 만족과 내 기쁨을 찾아다니지 마세요.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에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영광이 되셔서 그 안에서 참된 만족을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그러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